매주 목요일에 말씀 포럼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이 오셔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수개월 전부터 이제 한 번씩 참여를 새롭게 참여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부터 해외 사역을 오래도록 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해외 팀 사역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또 선교 사역도 수년을 해외 선교지에서 하셨기에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는 매주 여기에 시간을 맞춰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포럼할 때 제게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선배 목사님이 많은 영감을 주고 계시고요. 또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세계 여러 현장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때 하셨던 얘기 중에 뉴에이지의 본산지인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한 영매를 만났는데, 그 영매가 매일매일 자기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각 나라를 관리하는, 각 나라를 책임지는 그 영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 포럼에 와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제 가슴에 굉장히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속 현장 또 종교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귀신의 실제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이해의 폭을 하나님이 넓혀 주신 가운데에 그 선교사님의 그 포럼을 들었을 때, 이것이 사단의 실제적인 역사구나. 우리 지역 현장에서 보면은 그 귀신 들린 그 무당들이 이제 자신도 속고 또 사람들도 속이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귀신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뉴에이지의 그 본진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여자죠. 한 영매인데, 그 사람이 각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그 영들과 소통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각 지역에 있는 이 하찮은 귀신들 위에 한 나라를 움직이고 그 나라를 공격하고 저주와 재앙을 퍼붓는 그런 수준의 이제 귀신의 영과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큰 그 역사들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분과 함께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한 번 하셨던 포럼이, 본인이 유럽이나 여러 나라의 이 선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특히 유럽에 보니까 그 나라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만났다고 해요. 그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교회가, 유럽 교회가 왜 이토록 힘을 잃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교회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민 유대인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주면 일어서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도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또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 모든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약속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도와서 세계 현장으로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그런 많은 마음이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도와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계속 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1장에 하나님이 하실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서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이전 재앙에 대하여서 말하였을 때 다시는 나를 보지 마라, 네가 나를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런 협박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한 번 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생명을 치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재앙이죠. 우박 재앙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에 있으면 죽는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들에 나가지 않으면, 들에 있다가도 안전한 곳으로 집으로 들어와서 피하면 살았습니다. 애굽인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이 경고는 바로에게는 또 애굽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경고이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순종하고 온유한 그 마음을 주시지 않기에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두시기 때문에 바로와 온 애굽인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살 길을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미리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이 재앙에서 살아나는 그 길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선민을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메시아 보내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땅에서 자손들을 낳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애굽 땅 안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그 땅의 바로에게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동일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에게 전혀 공로와 의가 없기에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리라.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당시의 원력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해가요 7월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원력을 주십니다. 해의 첫 달이 지금부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달의 이름도 주십니다.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월. 종교 원력의 시작이죠. 그 시작이 언제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첫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이 이제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제사를 지내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애굽에서 체험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이전에도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참으로 구원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애굽의 종된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을 100여 년 이상 당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는 그 시간을 다 지나고 애굽의 그 우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멸하시는 것을 다 보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깊게 각인되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들의 영혼에, 잠재의식에, 그들의 생각 속에 깊이 육신적으로도 각인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그 유월절이, 그 피의 제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때부터 새로운 종교력의 시작을 삼아라. 이제 이것의 기준을 맞추어서 첫 달을 삼고 둘째 달을 삼고 셋째 달을 삼아라. 이 날에 맞춰서 유월절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저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이 말씀으로 받았던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겪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보며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이신 후에 그것을 절기를 삼고 그것을 규례를 삼으며 그것을 종교력의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달이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이 기준이죠.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제사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력, 이 원력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럽에서 캐톨릭이 너무나도 힘이 있었기에 세상 역사의 기준이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을 날의 기준으로 삼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사단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을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삼고 있지만 세상은 전혀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자기들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동일한 태양력과 동일한 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헤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기준이다.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세상에 임하는 죄로 말미암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날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고 증거되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밝히 드러나고 증거되는 날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우리 온 삶의 참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하나님의 규례이기에. 그러나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날을 기념하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유월절의 의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의 대상인 것이죠.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말씀하시는, 유월절이 의미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그 구원의 큰 역사를 가르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체험되고 누려지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까지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